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요, 성막에 대한 모든 지시를 다 주셨어요. 이 성막이 뭐냐? 이제 오늘 처음 또 오시는 분이 계셔서, 자, 윤은재님, 성막이 뭔가? 우리 윤은재가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윤은재 뭐죠? 사랑. 그렇지, 사랑이죠. 사랑. 그렇지. 돈 뭐 이러면 안 돼? 결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해. 이게 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돈 말고 돈으로 사는 거 뭐가 있을까? 그렇지. 정답을 내가 맞출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원고에 다 써놓은 거야. 올 줄 알고. 정답을 맞출 줄 알았어. 잘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집 지어라, 우리와 함께 같이 사시려고 당신이 머물 곳을 만들어라 하신 게 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만들어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실 성막이 내 심령에, 나의 인생에, 나의 존재에 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내 인생 속에 마련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래요. 누가? 우리가. 어떤 건물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전이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재료들,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어라 그러셨을 때 모든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디자인들, 하나님의 설계도들, 그 하나님의 디자인과 설계도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기 위해 오늘 성전인 내가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고 적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이제 몇 번에 걸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윤호영제 잘했어. 지금까지 한 10번은 한 것 같아. 근데 이 10번, 오늘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단 한 번에 잘하셨어.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막에서 이제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들, 어떻게 이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를 지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자세한 재료와 모양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말씀들인 거예요. 동시에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말인즉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며 그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뭔가? 성막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장소가 어딘가? 지성소.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성소. 우리를 성막에 비유하면 성막에서 이 지성소가 제일 중요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요 성전일진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게 이제 지성소인 거죠.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였는가? 언약궤라는 거였어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언약궤가 나오는데 이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성전의 물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언약궤라는 건요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근데 이것을 나무로 만들어라 하시고 그 나무 상자의 안과 밖을 모두 다 순금으로 덧입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나무로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덧입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그런 설계도를, 그런 디자인을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언약궤에 쓰였던 나무가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예요. 떨기나무. 그 당시 광야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흔하디흔한 값어치 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심,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덮고 있는 순금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언약궤와 이 재료가, 이 설계 자체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상징과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건요, 이 언약궤에는 덮개가 있었죠. 이 궤를 덮는 덮개. 여러분, 그 덮개의 모양이 혹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두 천사가 마주보며 날개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형상. 천사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며 날개로 이 언약궤를 덮고 있어요.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언약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임했는데 정확히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언약궤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특별히 이 언약궤와 구별하여 이 덮개가 있었는데 이 덮개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하여 속죄소 그러는 거예요. 속죄소. 이 복잡한 이름들을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요. 속죄소, 한마디로 죄가 용서받는 곳, 우리의 모든 허물, 연약함,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장소, 거기가 여기라는 거예요. 속죄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언약궤,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율법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 율법의 두 돌판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들에게 지켜야 해 라고 말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말씀은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모두를 가두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이탈했을 때 그 말씀이 내리는 그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율법의 두 돌판을 이 궤 안에 가두고 속죄소라 이름하는 이 덮개가 뭘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두는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덮고 있는 형상의 언약궤인 거예요. 그러한 상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소는요, 단순히 언약궤를 덮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정죄를 덮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 그러는데, 이 키프루라는 말이 덮는다예요. 덮는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 속죄소에서 너와 만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시나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이 속죄소, 하나님과 율법 사이에 이 속죄소가 가로놓여져 있어 이 율법의 모든 정죄를 이 속죄소, 죄가 사해지는 이 뚜껑이 덮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만날 때 내가 너 그렇게 용서할 거야. 하나님 그 의미와 그 각오로 뭘 만들라고? 지금 이걸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명한 사실이 뭐예요? 이 속죄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자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으로 덧입혀진 나무 상자와 이 덮개인 속죄소를 다 포함하여 우리는 통상 언약궤 그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성막의 가장 중심, 지성소, 거기에다가 이 언약궤를 놓아두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주목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내가 머물 곳을 지어라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성막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뭘 두라? 언약궤를 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언약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지난 과오를 뭐 해주셔서? 덮어주셔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용납되게끔,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끔,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그분의 자녀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을 이런 구약적인 배경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원래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적인 배경으로 읽어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간과하다가 뭐죠? 죄를 덮어서 알지만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냥 지나치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필요가 없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서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자로, 그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언약들, 우리를 향한 약속들,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자원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졌어요.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용서되고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롭게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권세가 뭐예요? 나의 모든 옛사람, 나의 모든 지난 과오들, 내가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지난 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아 옛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됨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안에 회복될진데,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갈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끊어내며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가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언약궤가 내 마음 심령 중심에 살아있는, 놓여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실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지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는 성소,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를 지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진설병, 또 등대, 또 분향단.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물건을 성소 안에 놓아두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넣어두라 말씀하신 것들로 오늘 성전된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설병. 여러분, 진설병이 뭔가요? 말 그대로 진설해두는, 놓아두는 병, 떡이에요, 떡. 하나님이 그렇게 떡을 놓아두라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떡을 놓아두는 것이 마치 제사상 앞에 음식 차려놓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거 아니죠. 마치 제사상에 제사상 차려놓으면 조상들이 와서, 조상 귀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앞에 성전에 놓인 이 떡은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떡,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떡과 음료가 뭔가요? 이제 이 진설병은요, 참된 떡과 음료 대신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진짜 생명, 참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살아가고 하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진짜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육으로만 이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 땅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게 가서 문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살을 뜯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 아니죠? 예수님이요, 당신 자신을 먹으래요. 당신이 살이요 떡이요 당신의 피가 음료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육의 양식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자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능력, 나의 재주,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곧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걸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이 땅에서 난 것들을 먹어야 살듯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하늘의 자원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전 안에 놓여있는 진설병, 떡을 놓아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인 거죠. 또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성소에 뭐가 있었나요? 등대.
등대.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신이 빛이시기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이,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이 그 빛 대신 예수 앞에 뭐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찬란하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야, 내가 이렇게 어두운 데 있었는데 내가 이 빛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밝아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당신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뭐하게 하라? 비추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예요. 그럼에도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빛 자체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과 심령에 뭐하라? 두라. 품으라. 가지라. 그랬을 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 이 예수님으로 살 때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고 이 빛이 우리로 말미암아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빛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빛이 비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렇게 우리의 성막, 이렇게 주님이 거하실 장막이 우리 가운데 지어지지 아니할진데 우리가 뭘로 하나님이 머무실 그 처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등대의 불을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등대의 불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꺼지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 성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등대가 빛을 잃게 하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꺼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빛을 항상 점검하여 보살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빛이 꺼지면 어두워져요. 그러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환하게 밝히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이 많지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성막이 그러면 우리에게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이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마련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오늘 2절 말씀에 이제 이 성막을 구체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또 그렇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에게 설계도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보여주셨으면 그 디자인대로 설계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6절에도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를 잘 보세요.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겠다. 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모든 지혜를 부어주겠다. 여러분 주어가 뭔가요?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세요?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지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는 말씀 그대로,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머무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연합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세상의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워지고 채워지는, 이때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고 내 안에 성소에 등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을 두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입니다.